2017년 9월 3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 성령 시대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이제 3장부터는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날이 나와 있어요. 날. 그렇죠. 어느 날 원데이 영어 성경에는 원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47절 이하를 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던 그 어떤 날에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뭐하러 올라가나요? 아니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나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은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제자들이 사도들이 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도들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렇죠?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몇 시에 기도합니까? 하루에 2번 기도해요. 2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9시에 기도했죠? 그럼 몇 시에 기도할까요? 또 2번 기도하니까 몇 시에 기도했을까요? 제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와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죠. 내가 단 위에 들을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라 말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번제죠. 상번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번역한 말이 항상 매일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는 제사지요.
새벽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지요.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의 1을 더하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렇죠? 그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게 했는데, 그렇죠? 그게 제3시와 제9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3시는 6시간을 더하면 아침 9시, 그렇죠? 제9시는요,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왜 상번제를 매일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까? 42절과 43절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럼 누가 만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 상번제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만나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는 상번제가 드려진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끝나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상번제 사이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서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자손들도 거룩하게 해서 회막에서 이제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그 제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상번제를 드리라는 의미는 그래서 주께서 누구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이 고르잖아요.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죠.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죄와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죄대로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상번제예요. 근데 왜 상번제입니까? 매일 드려야 됩니까? 매일 한 번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요
죄악만 사하실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요,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번제는요, 구약에는 예표잖아요. 예표. 그림자지요.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십니까? 제3시에. 제3시에 달리시는 거예요. 3시에. 아침 9시에 달리시고, 제6시에는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빛을 잃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그 다음에요, 제9시에 죽으시는 거예요. 운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제3시에 십자가에 9시에 박히는 것이고, 그렇죠? 제9시에 뭐 하는 것입니까?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 그렇죠? 로마는, 그렇죠? 행정 체계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행정은 몇 시에 시작됩니까? 9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구 유럽의 문화를 따르는 모든 나라들의 행정 시스템, 그 공무원들의 시작이 몇 시입니까? 다 보면 9시예요, 9시. 그게 아침의 시작이에요. 일과의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아침,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은 제3시예요. 그리고 저녁은요, 제9시, 오후 3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이고, 제9시에는요,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상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제9시에 죽으셨는데,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한 날 한 날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죄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생활입니까?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생활이에요. 그럼 저녁 제사도요, 마치는 것도요, 은혜 안에서 마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다 기도 시간을,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상번제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상번제 드릴 때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상번제 드릴 때 그때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2번 기도하는 거에다 해질녘에 다시 회당,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하루를 끝마칠 때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도,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사도들에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9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그러면 율법 아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를 따라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2장이죠. 요한복음 2장 보시죠. 그럼 구약의 성전은 예표잖아, 예표죠?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그게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요.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이 말해요.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말하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를 헐고서 3일 안에 일으킨다는 말인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나이 먹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것을 헐면 예수님이 사흘 안에 이것을 다시 짓는단 말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하는 의도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의 역사, 성전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구약의 성전에는 그렇죠. 제단과 성막이 있잖아요. 제단과 같이 성소가 있잖아요. 제단에서는 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단에서만 역사합니까? 성막에서도 역사합니까? 성막에서도 역사. 그 성막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죠.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된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게 제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양과 염소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죄사함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죽기만 하셨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영광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다.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의 역사에 있잖아요. 성전의 기능 있잖아요. 기능. 성전의 기능이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의 기능.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진설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그 흉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록한 보석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휘장 가운데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로 열어두셨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셨단 말이죠. 그럼 법궤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구약에는 두 돌판이잖아요. 옛 계명의 두 돌판이고 신약에서는요, 새 계명의 두 돌판이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그렇죠. 그림자인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일으키신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렇죠? 그 성전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또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보이는 성전에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 문헌 중에 보면 1세기 당시에 그 기도문이 다 있어요. 기도문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도문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 거 그거 내놓고 자기 일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11조를 하고 금식하고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한 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렇죠?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급부로요. 나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우상 섬기는 자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우상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우상을 앞에서 뭘 바치고 열심히 섬기면 그렇죠? 우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가서 부처한테 가서 열심히 비는 사람들 왜 빕니까? 부처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줄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썩어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과 바꿔버리는 것이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섬기는 것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세상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상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큰 일을 깨닫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그 성전의 제사를 맡은 자들과 성전의 서기관들,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을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죠. 그러면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들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세우신 성전을 알지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성전된 걸 알잖아요. 그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그 의미가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냥 가는 것입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된 성전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13절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작됐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는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뭐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 말합니까? 시행하겠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만 구하고 구하는 내용은 내가 마음대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또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됐다는 것은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과 기도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한 그 아들을 이제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율법 아래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지만 사도들은 이제 보이는 성전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셔서 그것이 이제 끝난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루신 성전 안에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할까요? 이제 이들이 처음에 2장을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직도 율법을 따라서 그렇죠? 그 보이는 성전에서 그림자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도
이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듣고 그들도 죄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들의 기도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요 회개하고 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나요? 그냥 자기들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제사하는 그림자를 따라서 제사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까요? 고린도전서 29장 20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제사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니까 너희 그거 잘못됐어. 아이고 너희는 망할 거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처럼 율법 아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왜 기도하러 갑니까?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코자 함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그 구치의 구치 시간에 보이는 헤롯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 중에 기도하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항상 그냥 순서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처음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시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쭉 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장 할 때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거룩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나타내죠. 그럼 이제 사도들이 가서 구약 율법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죠?
아직 그게 없잖아요. 율법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서 기도하는 자들이고, 이제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걸 알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 그렇죠?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내용으로 쭉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을 듣겠죠.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전혀 알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약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치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을 때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상하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왜 당신들은 우리처럼 기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그때 뭐가 열릴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걸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접촉점이. 그것을 그 선교적인 용어로 선교의 접촉점이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렇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도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 경건한 철학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그렇죠? 묻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렇죠? 이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접촉점 삼아서 내 말을 들으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럼 성령이 임한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접촉점 삼아서 그걸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쭉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죠? 소유를 팔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율법이 마침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제사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은 육적 유대인들을 따라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이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 유대인들, 아직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너희의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걸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너희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해요.
걷게 하니까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얻는 자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아직도 율법 아래,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잘못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율법이 마침이 되셨는데 왜 이들이 보이는 성전에 따라가서 율법 아래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다. 그렇죠? 그럼 안진뱅이 우리말 성경에서 안진뱅인데 그게 원어적 의미는 절름발이, 저는 자,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11장) 2절부터 봐야죠. 요한이 옥에서 누가 하신 일을 들었습니까? 예수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일을 들었지요. 그리스도가 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무슨 일 했습니까? 5절이죠. 소경이 봉교,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소경을 고치는데 그럼 예수가 분명히 예수가 고쳤는데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셔서 하신 일입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해서 하신 일이죠. 그럼 그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믿게 하는 거잖아요.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쫓아내요. 근데 소경은 두 가지 소경이 있어요. 두 가지 소경이. 그렇죠? 귀신 들려 소경된 자가 있고,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지요. 그럼 귀신 들려 소경된 자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소경이 됐나요? 귀신 들려서. 그럼 우리가 텔레비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귀신이 되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떠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떠나게 되었죠. 미혹해 하는 영과 뭘 쫓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가르침을 쫓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훈이죠. 가르침을 쫓으리니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절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럼 소경됐는데 귀신 들려 소모되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그렇죠? 귀머거리 된 자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자기가 내어 쫓았습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쫓아내 주셔서 그 귀신 나간 자에게 이제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22절이잖아요.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그럼 귀신 들려서, 귀신 안 들려, 원래 처음부터 소경입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그럼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귀신 된 거죠. 소경된 거죠. 벙어리 된 거죠. 귀머거리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28절에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임하였느니라. 그럼 이때는 진짜 성령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쫓아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하는 일을 나만 합니까? 너희도 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과 이미 믿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은 다른 것이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름발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것이죠.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시면, 자, 구약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예? 구약의 문둥병을 누가 고친 것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만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그때에 소경이 빛을 보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소경을 막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가 혹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나서, 그렇죠, 시기가 나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기들, 의를 행하는 자기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늘 죄인이랑 함께하니까, 그렇죠? 죄인이랑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는 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시기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관원인데, 선생이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듣는 일반 백성들은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니까 저주 아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는 왜 소경이나 절름발이를 낫게 하는 역사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절름발이와 소경을 낫게, 특별히 절름발이를 낫게 하는 것입니까? 왜 소경을 낫게 하는 것이, 소경의 빛,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역사잖아요.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소경되죠.
소경되면 뭘 못 보는 것입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에요.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39절 이하에, 그래서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하려 합니까?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육신의 소경은 아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뭘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잖아요. 율법으로 자기를 행함을 의지하는 거,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육적인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것이 전부였다면, 그렇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렇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다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병자들은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병자인 줄 아니까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아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육신의 죄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잖아요, 죄. 죄의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병 안 걸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다시 병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이 전부라면 육신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이 병 걸려 죽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의 병 걸려 죽는단 말이죠. 그런 거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요,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럼 뭘 받아야 됩니까?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습니다.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렇다면 왜 구약에는 절름발이, 절름발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 소경은 귀신 들려 소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절름발이는 왜 구약에서는 고치지 못해요? 신약에서 딱 예수님 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시는데, 왜 절름발이? 한마디로 흠이 있는 자인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 절름발이나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 떡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죠? 흠이 있거나 절름발이는 제사의 직무에는,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그 직무의 일은 하지 못해요. 또한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생축 중에 흠이 있거나 절름발인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로 드립니까? 흠 있는 걸로,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역사 중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절름발이를 낫게 하거나 이런 역사가 없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그런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요, 나오는 절름발이 소경들을 고치시고 불구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때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절름발이를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팔 절에 보셔야 되는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누가 구속함 받았습니까? 그때에 소경이 보게 된 자들, 그렇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 자들이 뭐 받은 자들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지요. 그러면 소경, 자, 예수님 때 모든 소경이 다 고침받습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 하신 걸 듣고 그 사람들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자들만 고침받습니까? 그들만 고침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많잖아요. 병자들이 많았는데 그럼 육적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만 고침받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 고침받아요. 그럼 나왔다는 의미는, 자, 병자로 나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병을 나음받았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병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소경, 귀신 들려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뭐가 나갔습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려 기머거리 됐으니까 기머거리를 내쫓아 주시니까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저는 자가 나오죠. 저는 자가. 전다고 하는 의미는, 자, 우리가 손이 전다라고 합니까? 다리가 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다리는 왜 필요합니까? 네? 왜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 길. 우리말에는 그냥 길인데 헬라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로드, 그 길이에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란 말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여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렇죠? 어디로 가는 길을 지키셨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나무로 인도해서 이제 우리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영생하죠, 영생. 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보면서도 이걸 왜 두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나서요, 이제 생명나무를 왜 두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실과를 따먹은 것 같이 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따주시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따주시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합니까? 영생하는 것이 영생.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생명길을 가려면 뭘로 갑니까? 발로 가는 거예요. 두 발로. 근데 왜? 근데 한 발이, 그렇죠? 한 발이 절뚝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뚝절뚝 하는 거죠. 그럼 온전한 발은 무슨 발이 온전한 것입니까? 왜 발이 두 개일까요? 네? 믿음과 행함이 바로 해야, 믿음과 행함이 바로 서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절뚝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믿음이 죽었어요. 그게 절뚝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을 한번 봐야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믿음과 행함 중에 뭐만 있습니까? 믿음은 없잖아요. 행함만 있죠? 그렇죠? 그것도 절뚝이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그렇죠? 오른눈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소경이, 오른쪽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내 백체 중 하나, 내 온몸에 백체잖아요. 우리가 온몸에 있는 손이나 발 이런 걸 다 말해서 백체라고 말해요. 그 중에 백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발이잖아요. 내 발이 너로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찍어버리라 말합니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절름발이의 삶은, 그렇죠? 발이 뭐 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몸을 실족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실족하게. 그렇죠? 그럼 실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름발이의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왜 찍어버리라 말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그럼 진짜 찍으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죠? 너로 하여금 생명길 가게 했지만 너는 그렇게 갈 수 없이 절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찍어버리십니까? 온전케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죠. 낫게 하시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18장 8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여기서 범죄케는 실족케 하는 거예요.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그럼 발을 범죄케 해서 발을 찍었어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여기 절뚝발이 나왔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찍어버리라 말합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찍어버리라 말합니까? 그러면 절뚝발이로 사는 것은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는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영생에 하지 못하게 하는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찍으란 말입니까? 이제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뚝발이를 다 발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세워주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름발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 우리 발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바로 행하지 못하고 절뚝절뚝이는 거예요.
우리의 절뚝이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생활이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믿긴 믿었는데, 깨달아져서 믿긴 믿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뭡니까? 절뚝발이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은 온전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져요. 그건 뭡니까? 절뚝발이에요. 절뚝발이에요. 그럼 왜 찍으라 말하는 것입니까? 진짜 찍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뚝발이 실족해 하는 그 발이, 그렇죠? 나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지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지요.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내 발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온전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살다가 절름발이, 그렇죠? 실족해야 해서 찍어서 절름발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됐죠, 이 사람은.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되죠.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소경됐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귀신 들려 소경된 게 아니죠. 만약에 귀신 들려 소경됐으면,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거잖아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의, 그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 귀신 들려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걸 봤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역사로 소경이 됐습니까? 귀신의 가르침, 그렇죠? 외식하는 거짓말로 소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무슨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경되지 않았나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더라. 그럼 절름발이도, 그렇죠, 실족해 하는 것 때문에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영적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뭐 실족해서 절름발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절름발이죠. 날 때부터 절름발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봐야지요.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네?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 뱉어가지고, 그렇죠?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데 침을 흙에 뱉어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그 사람 눈에 붙여요. 그럼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데 흙을 붙이면 보이겠습니까? 더 안 보이겠습니까? 더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예수님의 침을 말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의 말씀도 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가르칩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교훈을 섞어서 넣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 외식이죠. 네? 뭐에 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흙에 섞잖아요. 흙에. 하나님의 말씀을 흙에 섞어요. 흙에. 그럼 흙에 섞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흙은 누구의 양식이었습니까? 뱀의 양식이잖아요. 뱀은 평생토록 종신토록 흙을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영혼육이잖아요. 영에다 육신을 입혔잖아요. 근데 언제 흙이 됩니까? 근데 사람이 영 없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위해 심으니까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결국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에다 육신 입혀 이 땅에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게 하여서 육신으로부터 썩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 위해 살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흙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흙이. 네? 뱀에게 속한 자, 거짓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주고 나서, 그렇죠? 침을 흙에 붙여서 붙여주잖아요. 붙여주고 나서 어디에 가서 씻으라 말합니까? 실로암. 그럼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실로암에 가야 됩니까?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날라서 내가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나를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시고 육신을 입혀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걸 보는 자가 돼야죠. 이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예수.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없다가 마리아의 몸에 처음으로 생겨났습니까? 영이 그때의 마리아의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도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뭡니까?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보내심 받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보내심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보내심 받았지만 다시 하늘에 돌아갈 나그네입니까? 하늘에 다시 돌아갈 나그네예요. 그럼 실로암은 뭐가 실로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우리를 영을 입혀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택하시고 육신 입혀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잠깐 결실을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봐야 이제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결실을 맺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고, 그렇다면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원죄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는 아들의 영이잖아요. 알았잖아요, 다. 근데 육신 입고 이 땅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렸어요. 다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요 내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고 나를 육신 입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종을 만나면 아, 내가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잠깐 육신 입혀서 나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구나. 나는 다음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돌아갈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왜 그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무슨 죄나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안진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제사하러 가거나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갑니까? 미문까지만 갑니까? 거기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가나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요? 구걸하기 위해서 가나요?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으니까 성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나요?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늘 미문에만 앉아 있습니까? 미문에 앉아 있어요. 미문에 앉아 있는데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성전에 가긴 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요. 미문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왜 구걸합니까? 육신의 목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진뱅이니까 생명길 한 번이라도 걸어봤습니까? 생명길이 뭔지도 모릅니까? 생명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자기 의로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활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세워주시고 그 성전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자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세상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외식이잖아요. 왜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잖아요. 성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미문에 앉아 있죠. 여기서 미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한자에 두 가지 미자가 있는데 작을 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입니까? 거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미석과 헌물로 꾸미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아름답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결한 행위로 우리의 신분 단장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그 목적이 달라요.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성전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신약의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에 나온단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단지 왜 나옵니까?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구걸하는 것이죠. 지난 정권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있었죠.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소망교회가 붐볐죠. 소망교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소망교회에 있었지만 그 당시 왜 그리 갑니까? 연줄이죠, 연줄. 그렇죠?
소망교회 가야 대통령 백으로 뭐 인맥을 통해서 좋은 자리 가든지, 또한 요즘 교회 가는데 큰 교회 왜 다니려고 그럽니까? 물론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자기 사업 때문에 이 사람들, 그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좋은 점이,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게,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게 성전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중고등부 청년회 가면 그 아이들끼리, 믿는 집안의 아이들끼리 모인 게 좋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뭔 줄 알고 모여야 되는데,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기쁜 거예요. 그 단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단 말이죠. 알맹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자기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왜 세웠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죠, 그런 자들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역사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것. 걷게 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교회 가고 누구 따라 교회 가고, 그렇죠? 듣기는 들었는데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 생활의 길을 가는 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진병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생명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슨 길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고 선생들인데, 거짓 선생이니까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근데요, 생명길을 알지 못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에게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어요. 근데요, 안진뱅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지도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거 구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보여주시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지라는 걸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걸 인하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걷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실로암, 그렇죠?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사도들의 기도가 뭡니까?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로요, 그 영광에 이르는 생명길을 가게 하는 그 표적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영의 육신 입혀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앱과 같은 흑암 가운데서 그 세상 신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에게 그 제자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와 같아서 그 생명길을 걷지 못하고 그저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이 밝히 뜨여지어서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늘 그 생명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 그때가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